예, 2017년도는 교회, 우리 특별히 개신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그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특별히 잘못 가르쳐준 이 구원의 원리를 다시금 성경적인 원리로 되돌리고자 시작했던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한 해인데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세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집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1년 내내 이제 올 한 해 그런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우리 특별히 개신교인들도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를 캐톨릭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한 분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역사를 잘못 모르고 성경의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예요. 한 분파가 분리되어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경의 원리로 되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쓸 때는 r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형성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되었던 모습을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reformation입니다. reformed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은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 원래 그 reform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로 돌아가자.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개신교회는 캐톨릭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경이 원하는 대로 돌아간 교회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보세요. 완벽한, 퍼펙트한 처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교회는 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완벽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노력과 열심을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일단 시작하고 나서 한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들이 모여있는, 죄된 인간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이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래서 자꾸 옛날의 관습, 옛날의 전통, 기존의 그 안 좋았던 모든 것을 답습해버리는 그런 성경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가는 위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한번, 특별히 개신교회는 한번 리폼드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리포밍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살았어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원래 인격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리하고 이 구원받는 원리가 비슷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퍼펙트한 크리스천이 됩니까? 어떠세요? 아니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실수하잖아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이 죄된 모습들이 어떨 땐 가끔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걸 가만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죄된 모습들이 나올까?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전제론적인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변화된 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존재론적인 의미는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자꾸 옛날의 죄된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종교개혁의 용어로 다시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한번 리폼드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리포밍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의미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원리는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의 리폼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리포밍 되어야 된다. 리포밍.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취소 안 된다는 요를 또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받아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원리적으로 보면 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다 놓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에 타협하며 죄를 짓고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습관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럼 천국은 가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실 거예요? 안 놓치실 거예요? 안 놓치실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성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화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리포밍 하는 것이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번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리포밍 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는 교회로 자꾸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실수를 했던 교회가 바로 로만 캐톨릭 청년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로만 캐톨릭 교회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리포밍 되어야 합니다. 리포밍.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새로운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센텐스 마지막에 똑같은 단어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한번 17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두 번 반복을 한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하는 요 두 번째 단어의 그 원래 원어적인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정확하게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한다면 이거예요. fresh 한 거예요. fresh 한 거. 여러분들 우리 잘 쓰셔. 이거 참 fresh한데. 생선을 먹을 때 이거 참 fresh한 생선이에요. 야채를 먹을 때 참 fresh한 야채구나. 이것이 우리 공기,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공기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공기가 참 프레시하다. 이 안에 우리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지금 프레시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안이 프레시해요,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람이 많고 닫혀 있고 또 벌써 일부 예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숨을 쉬고 그래요. 그런데 프레시하다라고 할 때는요, 일부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는요, 우리 교역자들과 뭘 하냐면 요 문을 다 열어놔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기, 신선한 공기를 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얼마 가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1시까지 닫아놔요. 그러면 이 안은 공기가 프레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프레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 트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오래된 것이 계속해서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상황, 이때만이 프레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것이 공급되어야 된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날마다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교회여야만 살아있는 교회예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자,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교회일까요? 맨날 청소만 깨끗이 하면은 새로운 교회입니까? 매주마다 예배 형식을 새롭게 바꾸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새로운 교회라는 의미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학자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Journey to Jesus,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그 여행, 이런 책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뉴 처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3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worship,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신선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evangelism,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나아가요. 마지막 세 번은 nurturing, 뭐예요? 양육을 하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양육돼서 훈련돼서 새롭게 나아가. 그래서 예배와 전도와 양육, 이 3가지, 이거를 영어로 worship, 그 다음에 evangelism, 그리고 마지막 세 번은 nurturing, 이 3 단어를 역순으로 얘기를 합니다. 역순으로 얘기를 해서 그 단어의 첫 앞글자를 따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nurturing의 N, evangelism의 E, 그리고 worship의 W. 요 세 단어를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new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탁월한 학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아주 너무 이렇게 멋진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아, 새로운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배. 따라하세요. 예배. 전도. 양육.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오늘은 조금 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예배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 이거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선포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케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진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들려지는 이 노래, 이 찬송, 이거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뭐 하려고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그 인생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적대로 살면. 그 아이들도요, 그 아이들이 참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는 그 아이들이 행복해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면요,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더라. 예배하는 자에게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아주 수년 전의 일입니다.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중에 교회에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하시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저희 가게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봤죠.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다음 일주일 후에 우리 가게 폐업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려봤는데 폐업 예배는 그분이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어요.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그 폐업 예배 가서 무슨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탁 갖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그 폐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바로 전날까지도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일 갑니다. 제 입술에, 제 입에 전하실 수 있는 말씀 넣어주세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마 여기서도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막
즉시 시작과 동시에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나중에 그 교회도 잘 안 나온 거 남편도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울고 예배를 드리실까. 그래서 저도 뭐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고 끝나고 나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운 거는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폐업을 하시는 분이 뭐가 이렇게 기쁘다고.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일주일 전에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예배를 부탁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전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폐업 예배를 다 드릴 생각을 하셨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시즌 어간에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한국에 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서 폐업 예배도 드리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났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얘기를 이 설교 시간에 전한 것을 이 집사님이 듣고요, 우리 폐업하는데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폐업 예배를 했대요. 그런데 이 폐업 예배를 부탁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뭐 정확하게 제가 시간은 아마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동안 모든 물건, 모든 장사하던 그 모든 스탁들,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시설들, 이거 다 손 털고 그대로 놔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컴퍼니에서 전화가 오더니 일괄적으로 그 모든 옷을 가져가겠다고, 값을 그대로 다 쳐주고, 그 해놨던 모든 시설물들 있잖아요. 무슨 이제 렉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중요한, 이걸 또 어떤 곳에서 와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컨테이너로 다 실어가겠다고 값을 쳐주고, 그러면서 이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 끼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정리케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엄청난 손해를 볼 뻔했는데요,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은 표정 관리하시느라고, 그러면서 나올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평소에 시작 때부터 예배로 시작할 걸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깨달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영혼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축복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관계된 일들을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얼마 전에 우리 말라위 선교하시는 김용진 선교사님 아시죠? 이 범죄학을 전공하셔가지고 한국의 이 범죄자들 이렇게 갱생시키는 일을 쓰임 받다가 말라위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가셔가지고 말라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말라위고요. 그 말라위 나라 안에서도 가장 이렇게 소외받고 또 하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범죄에서 들어간 교도소. 이 교도소에 가가지고요, 저들을 갱생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도소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그 교도소 그 안뜰에서 사셔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갱생시키고 나서 예수 믿게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냐면요, 교도소의 죄수들이요, 아침 깨우기도 전에 자기들 스스로 먼저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찬송을 먼저 부르는데요, 그 흑인 특유의 이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 찬양들을 부르기를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들을 때만 너무 황홀해진다는, 무슨 유명한 합창단이 부르는 거죠. 이 흑인들이요, 감격에 차서 1시간을 교도소 안에서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서로가 다 그 방에서 부르면서 1시간 동안. 그러나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제발 좀 새벽 기도 짧게 좀 해달라고. 찬양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이 죄수들, 가장 아프리카에서도 못 사는 나라로 취급받던 말라위, 그 말라위에서도 가장 하층면에 속해 있던 이 죄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 때문에요, 그 인근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3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식량이 해결되고 있어요. 이들을 나라에서 허락해가지고요, 아침 그 조회가 끝나면 낮에 나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농장을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돈을 대서 운영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들이 노동력을 헌신해가지고요, 거기서 식량이 나오는 거예요. 식량이 나오니까 그 식량을 가지고 인근 주변에 굶어 죽어가 있는 3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게. 이 아이들에게. 수없이 굶어 죽어가고 수없이 신음하고 있는 그 말라위의 사회를, 국가를 예배를 회복한 죄수들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사회가 회복되는 길은 예배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과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으로 설명해 보면,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떼세요. 그 일례가 바로 우리 미국의 역사 아닙니까?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연방 대법원을 통하여서 종교 자유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공립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기도와 찬양과 주기도문 낭송과 예배, 이 모든 것을 다 사라져버리게 해놨어요. 금지시켜버렸어요. 이게 종교 자유랍니다. 금지시킨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무슨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찬송과 성경 암송과 이 주기도문 낭송, 이게 공공기관 할 때마다 그런 걸 했는데 이거를 금지시키는 것이 종교 자유래요. 다른 종교에 피해를 안 주려고.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1963년도 이후부터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모든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낸 통계입니다. 63년도부터 갑자기 학교 범죄가 일어나고요, 청소년 폭력이 일어나고요, 마약과 이 절도, 도박, 강도,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그 수십 배로 급속하게 지금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일은요, 예배 회복에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수많은 역사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요.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의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프레시한 뉴 처치로서 뉴 월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대통령이 미국에 이번에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45대 대통령이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평가는 안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번에. 지난 금요일 오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 취임식을 어떤 분이 영상으로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좀 자세히 이렇게 보고 들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취임식의 그 연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연설의 뉘앙스 자체가 기존에 있던 그 대통령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이것을 전적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취임 선서가 끝나고 이제 3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베네딕션을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두 번째 축도의 순서가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뀌고 본어게인에서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큰 영적인 부흥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두 번째 축도자로 나와서 축도를 하는데 잠깐 언급을 해요. 뭘 언급을 하냐면 대통령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축도를 다른 걸 안 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낭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 어떤 내용이면 너의 나라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예요. 이거를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읽었어요. 축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클로징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놀랐어요. 감격했어요. 요즘 미국의 교회들에 이루어지는 미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게 가만 들으면 무슨 신앙 그 에세이 낭송한 건지.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합니까? 모든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신앙적으로 뭐 고백하고 뭐 에세이 낭송한 것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 때문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막 나와서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그것을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한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체로 내가 제물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배는 그래서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이 죽는 것은 면하여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죽어야 되고 나의 성향이 죽어야 되고 나의 관습과 경험이 다 죽어야 됩니다. 오직 내가 죽을 때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 흠령하세요. 기뻐 흠령하시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새로운 예배, 리포밍하는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하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과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이며 근본적인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주의 거룩한 형상대로 돌아왔사오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우리 미국과 두고 온 조국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